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밤새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신학생 전도사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 입버릇처럼 가끔씩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그 문턱을 넘지는 말고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아쉬울 것도 없고 아까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자주 했던 말입니다. 3년 전 성탄절 첫날 제가 췌장암 진단을 받고 문턱에 섰다가 다시 돌아와서 3년을 지내면서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배짱이 좋아지고 이판사판 마음이 독해져서가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생각해보고 인생을 새롭게 정리해보고 그래서 새롭게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고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제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됐습니다. 투병을 하느라고 저 경상도 끝 섬진강변에 가서 매주 3일씩 관리 치료를 받으며 휴양하며 지내는데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 수시로 이렇게 전화하시고 최 목사님이 가끔 문자를 보내서 격려하시고 지도 목사라고 이름만 걸어놓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저를 또 바나바회에서 수시로 안부를 물어주고 소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잘 회복하며 씩씩하게 또 재미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가운데의 한 대목입니다. 언뜻 읽으셨겠지만 그리고 느끼셨겠지만 분위기가 살벌한 내용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벽두에 할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보려고 자꾸 다른 말들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그래도 성령님께서 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주관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냥 고집을 부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부담이 돼도 듣고 나면 결국은 좋은 말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를 한마디로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것이 말을 시작하면서 내놓는 첫 마디 1절이지요. 말세는 고통이 때라. 고통의 때라는 말로 한마디로 말세를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열몇 가지에 걸쳐서 말세에 드러나는 고통이라는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여러 양상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말세의 현상이 이 열몇 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떤 한 가지를 기준으로 이것들을, 이 고통의 때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현상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세라 하면 어떤 한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말세를 어느 한 기간을 가지고 말세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말세의 마지막 꼬린점을 향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때를 놓고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시는 대로 말세의 고통이 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고통이 되는 여러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방식, 삶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곰곰 하나씩 씹으면서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온 세상을 뒤덮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말세의 이 고통, 이 다양한 모든 고통을 가져오는 원인이 뭐냐, 무엇이 이 고통을 만들어내느냐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 시작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것은 고통 자체는 아닌데 이어지는 이 고통들이 왜 오는가, 무엇 때문에 이 고통들이 생기는가를 밝혀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항들을 가만히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말이 좋아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삐뚤어지고 악화된 자기 사랑을 말합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기주의,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고 자기 자신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는, 그래서 밖에 의해서 통제되지도 않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절제되지도 않는, 통제할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는 지독한 자기 이기심에 근거한 자기 탐욕, 이것이 말세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 부모를 거역합니까? 왜 배신합니까? 왜 모함합니까? 왜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원한과 복수심만 똘똘 뭉쳐서 남게 되는 것입니까? 왜 무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배신하며, 왜 쾌락을 집착해서 매몰돼서 중독자처럼 사는 것입니까? 다 그 안에 나 좋아야 돼, 내가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독한 자기 중심, 자기 이익,
자기만을 위한 탐욕, 이것이 말세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말세를 사는 모두가 너나 나나 나 살자고 한 일인데 결국 너도 괴롭고 나도 괴롭고 나만 잘 살자고 한 일인데 너도 못 살게 되고 나도 못 살게 되는 이 고통의 시대를 만들어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한마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 바울의 말로 바꾸면 이 말세를 비유로 말한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비유 하나를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편을 갈라서 게임을 하는, 놀이를 하는 그 놀이를 비유로 들어서 이 시대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 데는 언제나 규칙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있지요. 게임에도 규칙이 있어서 이건 승자건 패자건 우리 편이건 남의 편이건 반드시 지켜야만 그 게임이 유지되는 그런 거지요. 사회에도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건 우리 편이건 남의 편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어기고 깨게 되면 사회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 게임의 규칙은 무엇인가 하면 거기 있는 대로 한쪽 편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춤을 춰야 됩니다. 또 다른 편에 있는 편이 곡을 하면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있는 표현을 빌리면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울어야 됩니다. 이것이 게임의 규칙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피리를 부는데 쟤들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춤을 안 춰. 다른 편 애들이 곡을 하는데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데 아무 짓도 않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묻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답은 괄호 속에 들어있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지 하고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으면 그 다음에 답은 이제 우리가 저절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피리를 불었잖아. 근데 왜 춤을 안 춰? 춤춰야잖아.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 피리 부는데 내가 왜 춤을 춰? 너 좋지 나 좋냐? 그거지요. 야, 곡을 했잖아. 곡을 했으면 가슴을 치며 슬퍼해야 하잖아. 왜 근데 안 울어? 왜 내가 울어? 왜 내가 슬퍼? 네 아들 죽었지 내 아들 죽었냐? 그렇죠. 너 부도 났지 내가 부도 났니? 그런 거죠. 너 암 걸렸지 내가 암 걸렸니? 이것인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결론과 정확히 통하는 같은 말 아닙니까? 지독한 자기중심인 것입니다. 너 기쁘니까 내가 춤출게. 너 슬프니까 내가 울을게. 이 규칙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말세의 고통인 것입니다. 점점 사회가 세상이 문명이
개인주의로 혼자 남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류는 원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에 존재감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공동체 문화는 없어지고 이제 가족 공동체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핵가족 시대라 그랬습니다. 가족, 우리끼리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핵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기를 지금은 핵개인 시대라 그럽니다. 자기 혼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닥쳐오면서 무서운 현상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에서 벗어난 자유의 회복의 다시 어게인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이 던져놓은 비극적인 남겨놓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인가? 혼자 남는 시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는 생존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혼자 있어. 밥 같이 먹지 마. 남편이 2달간 출장을 갔다 와도 공항에 가서 바로 못 만나. 혼자 2주 있다가 괜찮아야 만날 수 있어. 아들이 유학을 마치고 공항에 와도 바로 못 만나. 혼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만날 수 있어. 만나면 악수도 해서는 안 돼. 부부가 같이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도 유리로 감춰놓고 밥 먹어야 돼. 혼자 있어. 혼자 있는 것이 사는 길이야. 이것이 생존의 길이야. 혼자 있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3년 이상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고 익숙해졌고 그것이 이제 그렇게 어색하고 비정상적이던 것이 이제 정상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뉴노멀이라 새로운 비정상이 정상이 돼서 새로운 정상이 돼버렸다. 혼자 있으니까 편하고 좋습니다. 누구의 간섭 받을 필요 없어. 내가 좋아서 하면 돼. 나 하면 돼. 나 싫으면 안 하면 돼. 내가 누구도 간섭할 필요 없어. 각각 혼자 사는 거니까 다른 사람 끼어들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죽건 살건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관심 끄고 혼자 살아.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러나 늘 맘먹고 그대로 하면 되고 늘 맘먹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재밌게 편하게 나 혼자만 잘 살다가 문득 자기 존재와 부딪히는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한없이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거 사람 사는 거 맞아? 나 사람인 거 맞아? 왜 그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신세도 주고 신세도 지면서 혼자 설 수 없을 때는 기대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못 설 때는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더불어 같이 늘 육체적으로 혼자 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혼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 편 있잖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잖아.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확인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게 깨지니까 본능적으로 사람인 거 맞아? 이거 사람 사는 거 맞아? 나 사람 맞아? 이런 본질적인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이 대목에서 가끔씩 떠오르곤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주인은 왕이지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자였어. 나만 장군은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진 국가 2인자였습니다. 전쟁 영웅이어서 전쟁에 가면 늘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었습니다. 국민적 영웅이었고 VVIP였습니다. 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쉬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인생이 풀려가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그 훈장이 너덜너덜한 찬란한 갑옷을 벗으며 옷을 벗으며 자기 자신을 맞닥뜨려야 되는 혼자만의 시간이 되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자기의 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자신은 잘 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형통한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망해가고 있는 사람이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이 고통의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런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단호하게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와 같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행하는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로 자기만 챙기며 자기 탐욕에 빠져서 통제되지도 않고 절제되지도 않는 자기 욕심에, 자기 중심에, 자기 이기심에 빠져서 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등을 돌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풍조가 되어버린 이 시대의 풍조로부터 돌아서라는 말이고, 그렇게 사는 주위에 있는 구체적인 누구누구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 풍조뿐이고 내 밖에 있는 이 시대를 사는 저 사람들이고 내 주위에 그렇게 사는 이 사람들 뿐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이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기회만 있으면, 틈새만 있으면 언제나 나 내꺼 이렇게 사는 전형적인 이 시대를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내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시대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풍조 탓만 하고 남 욕만 하고 있지 말고 그 한복판에 있는 네 자신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런 네 자신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도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고통의 시대의 말세를 살아가는 생존 비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틀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그날 밤에 마지막 모인 제자들과 모인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하신 첫 말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니? 내가 너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것이 내가 떠난 후에 너희가 살아남는 생존의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셈입니다.
이런 우리를 이런 나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밝히고 시작했던 자기 사랑, 왜곡된, 오해된, 변질된 자기 사랑이 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미리 원인을 밝히고, 마지막에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야 될 것인가를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살아라. 돌아서라는 말에 구체적으로 돌아서는 것은 소극적으로 끊고 관계 안 맺고 안 만나고 버리고 등지고 이것을 넘어서서 돌아서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사는 것이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야고보는 야고보 1장 27절에 한마디로 경건을 규정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경건, 진짜 경건이란 무엇인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경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바로 될 것,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참 경건이랍니다. 또 하나의 경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경건인데, 뭔가 환난 가운데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과부, 이들에게 편들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세의 문제는 그러는 것 같이 말은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은 달달달달 외우고 되고 표 써서 붙여놓고 족자 만들어 걸어놓는데, 늘 교회도 모이면 이런 걸 구호들을 외치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고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고 살고 있어서 문제다 이 말입니다. 결국 해결책은 누구에게, 이 역할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건하게 살아보겠다고 나선 신자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이 바뀌었어, 풍조가 이제는 달라졌어, 세상 풍조 탓하지 말고, 저 인간들 때문에 그래,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남 탓하지 말고, 이제는 효과가 있어 보이건 없어 보이건 네가 나서서 다른 사람을 편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편삼는 일에, 그 혼자 아닌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날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아니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편해도 이제 혼자 아니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가 혼자이지 말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혼자이지 말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어서는 혼자이게 말기. 그래서 나도 너도 혼자 아닌 것을 뜻대로 확인하고 누리며 그것으로 위로를 삼으며 이렇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신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런 풍조로 가고 있으니까 이 풍조를 거역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거역한다는 것은 때로는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고
나만 세상 물정 모르고 병신짓 하는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시대에 작은 한 줄기 생수라도 흐르게 하는 신자의 역할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경건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암 진단 받고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2박 3일 들어가서 54시간을 꽂고 있는데, 어떤 때 그 수치가 낮으면 기다려서 7박 8일 만에 나온 때도 있어요. 2차 때는 7박 8일 만에 나오는데 54시간 5개를 골아가며 계속 꽂고 있어야 되는, 그걸 맞으면서 토하고 설사하고 병실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갑자기 막막한 인생이 된 사람, 부도가 났건 병이 났건 사고가 났건 배신을 당했건 갑자기 인생의 소망이 없어지고 막막해서 절망에 빠진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말로, 통하는 말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꽂고 병실에 누워서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져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반짝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있다는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역할이 제가 죽는 날까지 이제 해야 될 제 삶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편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외로울 때 나도 편이 있구나, 나에게 편이 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서 저 사람이 내 편이구나, 서로 편들어주는 것.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제 용어로는 공감 능력이라 그러는데,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는 이 시대에는 도덕적 소양이 아니라 인격적 고미함이 아니라 신앙인의 사명이고, 이 시대를 고통에서 그나마 끌어내는 신앙인이 내어놓아야 될 이 시대적 사명이요 소명이요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외로운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로 놓아두지 말기를 하십시다. 내가 자꾸 소외감 느끼고 좌절하고 늪으로 빠져들 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혼자 아니기를 주장하며 경건의 능력을 서로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말세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신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혼자여서 편한 것 같은데 혼자여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를 살아갈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 편 들어주며 편을 찾으며 위로를 받고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